여러분이 가까이에 아주 좋은 그런 국립공원이 있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은 나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 장정이 몇 사람이 둘러도 다 안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웅장한 나무가 있고요. 그것도 얼마 높은지 하늘에 가릴 정도로 높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도 천재지변을 해서 부러지거나 또 쓰러질 때가 있죠. 그때 식물학자들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의 부러진 부분, 나이테를 보면서 야, 이 나무는 수명이 몇백 년이었구나 라고 나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때쯤에는 가뭄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당시 또 그때의 기후도 알려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볼 때는 수명뿐만 아니라 그 기후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그거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증거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어떤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 이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사람들이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단들은 우리에게 참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단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은 이단은 또 이야기하죠. 당신은 구원 제대로 못 받았군요. 우리가 제대로 구원 알려줄 테니까 와서 좀 배우세요 하면서 이단들은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마치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만나 결혼식에는 그 결혼식 날짜를 기억하듯이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결혼했던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결혼이 무효가 되느냐? 이건 참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니까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모순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단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날짜 기억합니까? 그런 소리 들리면요 우리 뭐라 해요? 나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거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유혹과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또 이길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흔드는 그런 유혹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증거, 이거 과연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증거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보신 분이 여기 이제 선물이 2개가 남았는데 우리 끝나기 전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 곳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어디서 왔어요? 나 어디서 왔어요? 손 드는데 나는 저기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러면 선물 받으셔야겠다면서 선물을 타갔어요. 그 목사님이. 또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가 제일 많다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나는 둘이요, 나는 셋이요, 난 넷이요. 저는 들었죠. 나는 5이요. 그랬더니 당신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하면서 선물 주시더라고요. 야, 자녀가 많은 게 이렇게 좋구나. 축복이구나 하면서 제가 기꺼이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 또 여종들, 그렇게 해서 11명의 아들들과 하나의 딸, 손자, 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많은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이 자손들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냐? 43절 말씀 보니까 내 딸, 내 손주들 내 것이라 하면서 모두 다 자신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반의 자손들 맞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 않았다면은 그 많은 자녀와 자손들이 존재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될 때 혹시 그런 라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자녀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라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르치고 자기 뜻대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 라반처럼 결국엔 어떻습니까?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라반도 야, 내 딸들이야, 내 손자, 손녀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딸들, 그 손자들, 그 손녀가 누구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이 라반의 편에 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라반이 7일 동안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보고 싶어 왔잖아요. 붙잡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볼 때 라반이 얼마나 서운하고 또 섭섭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그런 허무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소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씁쓸한 인생을 맛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자녀에 대해서 허무하거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한나라는 여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럴 일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요 보니까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욱 들으셨네요. 그래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낳지 못했던 자녀를 갖게 되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또 불가능해서 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나의 자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아이의 젖을 떼자마자 한 2살, 3살 되었을까요? 그때 바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 사무엘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런 매정한 어머니가 있을까? 자기가 힘들게 낳았으면 키워야지. 그런데 한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전 재산과 같은, 모든 소유 같은 이 하나의 사무엘을 드렸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대신에 3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 하나님,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잘 길러보겠다. 야, 내가 힘들게 낳았으니까 잘 길러야지, 잘 양육해야지 하였으면은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이요 사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키웠다면요 그런 훌륭한 사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 없이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얻게 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은 보니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훌륭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나도 사무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모두가 행복한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증거는 나의 자녀다, 나의 증거는 내 물질, 내 양떼다 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증거는 바로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증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를 증거로 삼았던 야곱의 인생, 비록 라반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라반은 또 잡으려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야곱을 차마 라반은 붙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차피 떠나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라반은 야곱과 하나의 약속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야곱과 라반이 언약의 증거를 삼고 있는데, 여기 47절 말씀 보니까 라반은 여갈 사두다, 그리고 야곱은 갈레시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말은 다른데 사실 표현은 똑같아요. 돌의 무더기라는 뜻이요, 이 돌의 무더기. 근데 이 돌의 무더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보니까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있고요, 그 라반의 아들들은 돌들을 모아서 무더기를 세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모양은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으는 방법과 목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라반의 아들들이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때로는 이 라반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반은 자기의 딸, 자기의 자손, 자기 양떼 이렇게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야, 이만큼이 나의 인생의 증거야 라고 돌무더기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 게다가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3절 말씀 보니까는 라반은 맹세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문자적 볼 때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야, 라반도 신실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또 나홀과 그런 조상들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전설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보니까 우상을 만든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야, 너는 고향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왜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친척들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던 또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신이라 하는 것은 보니까는 우상의 한 종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조상의 하나님, 그런 조상의 신, 그런 것을 의지하였고 또 자기 자신도요 그 집안의 조상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라반은 돌 무더기 안에
자기의 딸도 있었고 자손도 있고 양떼도 있고 우상들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인생의 증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축복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석가도 믿고 공자도 믿고 다 믿어요. 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인생에 과연 우리가 축복이 있을까요? 다 불러 모았지만 우리가 100개를 모으고 1000개를 모으고 10,000개를 모아서 무더기를 쌓아놓고 불러 모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인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찌할 수 있으랴 하면서 후회하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53절 말씀 보니까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 누구입니까? 많은 신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분,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수많은 것을 증거 삼아서 의지했지만은 험한 인생 살고 있지만은 야곱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내 생의 기둥으로 삼고 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당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나는 자녀요, 나는 축복이요, 나는 물질이요, 나는 뭐 이런 거 많은 거 100개 1000개 갖고 싶어요. 이거 다 쓸모가 없는 거죠. 한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에 평탄한 대로가 이르는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분들도 라반같이 나중에 어찌할 수 있어야 하면서 후회한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증거가 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착한 곳의 바위에 이제 기념탑을 세우게 되었는데, 기념탑의 맨 위에는 페이스, 믿음, 신앙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또 거기에 한 여인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고 거기에 바치는 그런 4개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 자유, 도덕, 법, 교육이라는 그런 것이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국 땅에서 자유가 행해지는 것, 도덕이 있어야 될 것, 또 교육과 법이 행해지는 그런 곳에 과연 그 성경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고 기초가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오늘날에는 많은 것이 희석되어 있어서 이단이 펼치고 또 인본주의 사람들이 펼치고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신앙, 말씀 이것이 점점 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굵고 진하게 써야 될 그 신앙이 점점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야곱은 정말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증거의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54절 말씀 보니까 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부터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돌베개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어서 구별하고 제사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질 것을 내가
감사드리면서 내가 제사 드린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야곱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돌 기둥을 세워놓고 또다시 여기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지금 라반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지 어땠는가 하여튼 쫓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위험한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개입하셔서 살려주시고 조금 더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잃어버린 것도 없이 무사히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감사로 예배드리고 지나온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 예배드리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배드리는 이 야곱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야곱이 예배 드리고 이제 발걸음을 출발해서 떠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 32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 야 야곱아, 너 나에게 예배 드리고 길 떠났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인도자로 하나님께 보내셔가지고 야곱을 인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아유 그래도 좀 걱정돼요, 불안해요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보낸 나의 사자는 하나가 아니야.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인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누굴 보냈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시고 야곱의 발걸음, 야곱의 인생, 야곱의 고해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 나갈 때,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발걸음을 나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생과 예배 드리지 않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 드리지 않는 인생은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느립니까?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떠난 그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처럼 갈 때에 우리는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돌들을 가지고 뭐합니까? 약속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증거가 있구나. 그냥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너무나 범람했는데, 들어갈 수 없겠구나. 우린 죽었구나. 이제는 갈 수 없겠구나. 실망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예전처럼 홍해를 건너처럼 다시 그들을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지나왔던 그 요단강 안에 있었던 그 돌들을 12개를 치어서 건너편에 길간에 세워두어라. 하나님 뭐하라고 돌을 세워둡니까? 나중에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들이 돌들이 여기 왜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곳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야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돌들을 길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증거가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 꼭꼭 숨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요. 이것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수하고 전할 때에 그 신앙은 더욱더 능력 있고 더욱더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증거를 어떤 걸 주셨는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책꽂이에 가만히 있을 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에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런 무기나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언제가 이런 말 했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은 고백하면서 사단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이 만약에 내 마음에 온다 그러면은 나는 기꺼이 와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단이 오면 막아야죠. 근데 왜 오라고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성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만약에 내 마음 문에 와서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마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중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사단아, 너 어거신을 찾아왔니? 근데 여긴 내가 있어. 내가 상대할 것은 어거신이 아니라 나를 상대해야 돼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보여주시고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거신을 상대하면 사단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대해야 되니까 사단은 거기에서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신은 사단이 언제든 어떤 모양으로 와도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난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아주 소극적이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우리가 믿음의 증거, 우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돌무도 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은 나는 결코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결코 나에게 증거가 없다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분들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물질만 있습니까? 자녀만 있습니까? 또 내가 사람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한 분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 소유했던, 또 많은 것을 자랑했던 나반은 그냥 돌무더기였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인생의 기둥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허물어지는 돌무더기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주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이기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